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교만은 일종의 자기 숭배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교만을 정의하기를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즐길 수 있는 병이다 라는 아주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15세기 설교자 중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성당 마리아상 앞에서 어떤 꽤 나이가 들어 보이는 부인 하나가 경건한 모습으로 참배를 하면서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이튿날도 똑같은 시간에 그 부인이 와서 기도를 했고 그 여인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결같이 같은 시각에 와서 마리아상 앞에 참배하며 인사하고 엎드려 절하는 그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그는 아주 깊은 감명을 받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신앙심이 깊은 여인이로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보나롤라라는 자기 동료 사제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그 부인을 가리키면서 여보게 내가 저 부인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변함이 없는 것 같다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폭풍우가 몰아치나 똑같은 시간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참 신앙이 대단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던 옆에 있는 친구 사제가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넨 모르는가 보네. 옛날 이 성당에 마리아성을 처음 조각할 때 그 조각가가 마리아의 상의 모델로서 저 여인을 뽑았다고 하네. 바로 저 여인은 처녀 시절에 마리아 상의 모델이 되었고 조각이 완성된 후 그 다음 이튿날부터 출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일이 없다네. 그 여인이 매일 그렇게 마리아 상을 쳐다본 것은 마리아 상을 보면서 젊었을 때 자신의 얼굴을 회상하고 만족하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한 것입니다. 비단 남의 이야기로만 끝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하던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신앙을 포기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에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신앙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닌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예배하고 충분히 엎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신앙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삶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 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잠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그럼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가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한 것들이로다. 너를 낳아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보시고 미워하였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악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이 이와 티끌에 긴 것에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이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에로다.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딱 한 구절에 걸려서 해석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시다니요. 이 단어가 참 불편한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끼리 질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것 같은 그 모습 때문에 불편하고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프리 윈프리와 또 브래드 피트가 기독교를 떠난 주된 이유로 꼽는 것이 바로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대해 질투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브래드 피트는 하나님은 너는 내가 최고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너무 자기 중심적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단어 가운데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오늘 함께 나누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로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질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우상 숭배와 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민족의 우상을 섬기거나 혹은 그 우상을 따라갈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왜 마치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 절할 때 다른 우상을 질투하시는 것 같은 의미로 이런 단어를 쓰시는 걸까요? 그러나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우상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드신, 그리고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인간을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질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열심, 열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곧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있는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어떤 보호 때문일까요? 첫 번째, 우리 함께 22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소울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그 땅을 향해서 분노로 그 땅을 다 불태우고 그 땅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셔서 온 땅, 온 만물을 태우고 무너뜨리려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창조물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임스 그리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행성들이 각자 궤도를 유지하려면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만약 태양이 지구의 태양계의 중심 자리를 내어준다면 그것은 지구를 사랑하는 행동이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구가 파괴되기 때문이다. 지구는 다른 모든 행성을 각자의 궤도에 붙잡아 둘 만한 중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반면 태양은 그만한 중력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이 각자의 궤도를 안정적으로 돌고 있는 것이다. 온 우주가 정확하게 돌고 있는 것은 그 중심에 태양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태양의 위치이며 태양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구가 이제부터는 태양이 아닌 나 중심으로 돌아라 라고 말한다면 지구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행성이 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일정한 원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자이자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를 운영하고 계시는 중심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면서 우리 인생들 가운데 중심이 되셔서 운행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두고 그 땅을 우상의 땅으로 선포한다면
그 땅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이 아닌 우상 중심으로 갑니다. 그 이야기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태양 중심으로 돌던 행성계가 지구 중심으로 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계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도 깨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해서 만든 이 땅의 모든 것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거짓으로 중심에 서 있는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와 그 사람들과 그 땅을 무너뜨리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물에 대한 보호의 사랑입니다. 그건 질투가 아니지요. 그건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건 질투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유일하게 해결책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걸까요? 그건 이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36절 말씀 읽어볼까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종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으로 나가는 자리에서 질투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타날까?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나눌 것,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온전히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로 온전히 구원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정말 비싼 고급차를 샀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의 걱정을 가볍게 해준다며 자동차에 가짜 기름을 넣어준다고 했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준다고 고마워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차를 망가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그 빈 방이 존재합니다. 곧 이런 얘기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빈 공간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빈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채우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우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삶은 결국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 끝은 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명확한 증거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존재들에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질투하시는 겁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건 겨우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인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이 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땅과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하나님, 이 땅과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